현재 미국의 기독교인 수는 미국 인구수가 3억 명이죠. 3억 명. 3억 명인데 2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죠. 그런데 정말 매우 특이하게 그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2009년에 그 오바마가 통치를 할 때 원래는 78%였던 기독교인 수가 71%로 줄었어요. 바이든 때는 71%를 유지하던 기독교인들이 62%, 거의 무려 1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니까 그 감소해가던 기독교가 멈추고 이제 회복되는 성장세로 또 돌아섰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이 세상 정치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날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는 기도 집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 집회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목사님이 하고 부흥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5월 17일 날 이제 곧 얼마 있지 않냐면 다음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겠죠. 이 기도 집회를. 이게 대통령인지 부흥사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대통령이 부흥회를 지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미국을 통째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다시 바치겠다. 여러분 정직한 지도자는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의식을 깨고 이승만 대통령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거짓된 지도자는 교회를 괴롭혀요. 막 코로나 걸렸다 교회 모이지 말라 그러고 다른 데 다 모여도 괜찮은데 교회만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오늘 우리 이장로님 기도했듯이 그냥 온갖 법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동성애를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방 놓을까? 여기에 그냥 온통 온 마음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만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나쁜 정치인이 되면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나쁜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당선이 되면 우리 삶에 굉장한 많은 영향이 오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별로 영향 없던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별로 영향이 안 받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 삶이 좀 달라지고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 삶이 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쁜 지도자가 되면 그 나쁜 지도자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애써가지고 그 나쁜 법을 만들라 그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어떻게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는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 그런데 그 애쓰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건할 수 있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정치가 잘못되면 경건이 무너지는 거요. 정치가 그냥 동성애 합법화 시켜버리면 그 경건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단정함을 위해서, 우리의 단정함을 위해서,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약이 여러분 보편화됐다. 여러분, 담배가 보편화되니까 담배 전부 다 물고 다니잖아요. 마약이 만약에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담배 대신에 뭐 물고 다니겠어요? 마약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핵폭탄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미국에는 마약 합법화, 민주당이 마약 합법화 시켜가지고 대마초에 중독이 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에서 그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미국에 보급해가지고 그 마약에 중독이 돼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정치인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안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싫어해요. 왜 목사님 자꾸 정치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절반만 똑똑한, 절반 정도 똑똑한 사람, 멍청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절반 중간쯤 똑똑한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두 번째는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치 얘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걸 싫냐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골치 아프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시끄럽게.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 말이 맞죠. 아니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왜 해요? 교회 와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얘기, 기분 좋은 얘기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으로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정치 얘기 안 해도 내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왜 얘기 자꾸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거, 노력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거. 우리 여러분 자유 누리잖아요. 이 자유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교회 안 오고 싶어도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자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회사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자유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좋은, 내가 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열심히 내 실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정치에서 나온 거예요. 정치에서.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될 수 있어요? 북한에는 가면 직업이 선택이 아닙니다. 야, 너 오늘부터 의사해. 그러면 의사가 되는 거고, 학교 선생해. 그러면 선생이 되는 거고, 너는 농장에 가서 일해. 그러면 농장에 가서 농부로 살아야 돼.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직업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북한은? 정치가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네수엘라에 태어났다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쓰레기통 뒤지고 있겠죠. 석유가 펑펑 나는데,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쓰레기통 뒤져서 먹어야 돼. 왜 그래요?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이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해야 돼요? 막 방공훈련 해야 돼. 방공훈련이 아니고 그냥 피난훈련 해야 합니다. 사이렌 울리면 막 그냥 숨어야 되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거기는 우리나라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땅을 파면 석유가 나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농사 안 지어도, 일 안 해도 석유를 팔아서 전 국민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든 히잡을 덮어 쓰고 눈만 내놓고, 이란은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얼굴 완전히 다 가리잖아요. 히잡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얼굴만 내놓고, 얼굴을 내놓고 내놓는 히잡도 있고 눈만 내놓는 히잡이 있어요. 그건 이란은 눈만 내놔요. 그렇게 부유한, 석유가 그냥 그 생수처럼 쏟아지는 나라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정치 때문이에요, 정치. 자, 정치가 잘못돼 버리면 내 능력, 내 실력, 내 사유, 내 선택, 이런 게 전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들이 그걸 막아주니까 내가 그 방패막이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따위 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막아주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심각해집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라는 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불을 못 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방선거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에 여러분 투표하면 배교자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과 반하는 정책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배교자입니다. 그분은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었다 그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 정말 엄청난 이런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들을 내 눈으로 목격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더라. 지금도 막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나았다. 그래가지고 막 불치병이 나았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뛰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돼요. 교회 안 다녀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어떤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만 성경을 열심히 죽자 살자 가르치지. 여러분 불교 가면 뭐 불교를 좀 배우자 그런 거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중도 몰라요.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표적을 봐도 무의미해지냐? 성경은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증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지 막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그러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 성경은 뭘 증명하고자 하느냐? 표적으로 예수는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표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누가 표적을 행하면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 빠지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겨요. 이단이. 표적만 행한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을 행할 때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표적은 예언의 방식으로, 예언은 미리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죠? 그걸 이제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드러낸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미리 먼저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미리 구약 성경에 뭐 해야 돼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게 그냥 오늘 뭐 여기에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오늘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날 일을 한 100년, 200년,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뭐예요?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 표적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적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만으로 증명되어질 때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도 없는데 막 사람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만 해주면 사람이 막 병이 낫고 암이 낫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적이 일어날 때에만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뭘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에 기록된 거야.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여기 나온 거야 해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어떻게 해줘요? 깨우쳐줘요. 그게 오늘 32절.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예,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이해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45절도 보세요. 45절. 성경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깨닫게. 성경에 봐. 구약 성경에 요 일이 오늘 일어난 거야. 한번 봐, 네 눈으로.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진짜 진짜 하나님을 내가 길 가다가 만났어요. 산에 가다가 진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귀엽다고 막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나를 안아줬더니 내 몸의 병들이 다 낫고 막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닐 수 있다고요.
가짜들도 흉내를 낼 수, 사단도 하나님의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이 어디에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북한산을 오르다가 보면 내가 너를 만나서 너의 마음의 병을 고쳐줄 거니 믿음으로 북한산을 열심히 올라라. 그런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북한산을 오르다가 어느 날, 그때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 병이 고쳐져. 그러면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데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 그 가짜일 가능성이 99%, 아니 100%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말해줘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오늘 가서 돈만 복채만 주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다 말해준다니까요. 예, 진짜 몇 월 며칠 날 장가가고 동쪽으로 이사가면 복을 받고 다 얘기해 준다니까요. 거짓말이어서 그렇지. 복채만 주면 얼마든지 그런 말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단이 막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서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없는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단은 죽었다 깨나도 부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부활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다. 내가 정말 이 표적을 보여주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적으로서 마지막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이다. 부활의 표적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표적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무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최고의 표적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딱 이 방법 하나뿐이에요. 이 방법 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방법대로 안 만났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뭐 간정 들어보면 길 가다가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오직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올바른 방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볼 거야. 과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을 증명해 주려고 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과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문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봐. 바보 같은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철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변증론으로, 철학적 병증론으로, 심리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왜요?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 학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아니다? 원래부터 아니기 때문에. 방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검증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그거는 좀 슬프게도 굉장히 어리석은 IQ가 30 이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종교를 연구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성경으로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요상한 꿈을 꿨어요. 신기한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어요. 와, 이게 정말 막 그 환상대로 진짜 실현이 돼요. 그래서 와, 기도했는데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요. 또 기도했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갔다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나 이 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걸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걸 뭐로 증명해야 돼요?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설명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성경은 기록이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1600년이 걸렸어요. 1600년. 그리고 실제 기간은 훨씬 더 길죠.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 성경이, 구약이 기록되고 나서 그 멈춰 있는 시간,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시간상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처음 책과 마지막 책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완성이 됩니다. 2000년 동안 저자들이 각기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쭉 2000년 동안 살면서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이 넘어요. 각기 다른 시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놀랍게도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이다. 통일됐다. 한 메시지로 통일이 됐다. 그렇게 부릅니다. 2000년 동안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한 사람의 저자인 것처럼 메시지가 통일하다. 또 하나같이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메시아를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연구했더니 그 다양한 모든 성경 내용이 뭐로 통일되더라? 메시아로,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더라. 그래서 다양한데 통일되더라. 이게 성경의 오묘함이에요. 성경은 1에서 100까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200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 없이 2000년 동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누가 들어도, 누가 읽어도 이해되도록,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해되도록 중복, 반복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들의 글에서, 시편을 통해서 정말 노래를 부르든 글을 쓰든 문학적인 표현을 하든 그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중복, 반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무나 읽어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해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든지 읽으면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왜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할까? 나는 성경 읽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왜 그럴까?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죠? 여러분 편하게 살잖아요. 그죠? 죄를 알면 인식하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편안한 게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내가 도둑질 안 했으면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해요. 나는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나는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양심에 막 끄리낌이 있는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해요. 죄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나를 왜 창조하여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있게 존재하게 했는지 그분을 모르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그분의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나를 지으신 이유도 모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나쁜 행위를 한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빗나간 그 자체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짓은 뭐냐? 빗나갔기 때문에 나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행위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성을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는데 이 목적에서 빗나간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빗나간 거. 그래서 동성애라는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빗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건축을 내가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건축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집을 질 거예요. 집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에 가서 설계도를 그려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를 국가에 가서 허가를 맡아서 집을 짓는데 그렇게 설계도를 허가 맡아 와가지고 집을 지어요.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성실하게 집을 지어요. 착하게 집을 지어요. 양심적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설계도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내가 성실하게 지었는데, 양심적으로 지었는데, 착하게 지었는데, 그때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양심적인 거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서 빗나가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세상을 살았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벌 받아? 내가 왜 지옥 가요?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착하게 산 게 범죄예요. 열심히 설계도대로 열심히 집을 지으면 그거는 인정받지만 설계도대로 안 짓고 내 마음대로 지었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멋진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리한 집을 지었고 거기에서 내가 살면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전체가 다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고 부활해야 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대속해 주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줘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7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미 기록되어진 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방식은 뭐다? 회개다. 회개라는 말은 빗나갔던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 왜 그걸 회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되돌아오기 때문에. 자,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죠? 화해가 돼서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의 증인의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이제 내 속에 뭐가 시작되느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49절 설명하죠. 49절 볼지어다 그럽니다.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냥 막 없어 그까진 거 난 몰라 그냥 안 믿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보라고 증명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 보내리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속 보십시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뭐해라?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되는 거죠.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 성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도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을 뭐 하려고 했을까요? 탈출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텐데 어디로 보내준다? 이성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성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봐라. 볼지어다. 보라. 보고 있으라 하면서 확신을 주면서 이성에 머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 53절 어떻게 해요? 널 성전에서 숨어서 있더라. 맞아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찬송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약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한 것이 뭐냐? 자,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게 뭔지. 요한복음
자, 20장 22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 약속해서 보내준다는 그것이 뭔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보내주신 거.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받으라 하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한 것은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 뭐냐? 성령이 그러면 뭐냐? 잘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사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여러분 숨을 한번 내쉬보십시오. 내쉬보십시오. 이렇게 내쉬는 거죠. 그죠? 내쉬며 여러분 이 숨을 내쉬는 장면 어디서 봤어요? 생각 안 나세요?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코의 생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쉰 거죠.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사람은 뭘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범죄 이전의 사람으로 회복된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범죄하기 이전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생령으로 영적인 존재가 그 속에 들어와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밥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어도 사실은 죽은 상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애쓰고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작용이 내 속에 일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어도 생긴 거는 사람이에요. 말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돈도 벌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거 구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 내 좋은 대로 산다. 이게 현대인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현대인들이.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것뿐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아를 실현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이 말씀을 해요. 거듭나야만 해! 성령으로 거듭남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진짜 사람이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너무 신비로워서 이해는 불가능해. 네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 분명해.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어떻게 거듭나는 원리는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야. 눈에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확실한 변화가 있어. 그 변화가 뭐냐 하고 설명해 주죠. 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네가 거듭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로 들어가죠. 거듭나면 그 나라로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라고 지금 외치는데 왜 안 들어오고 그냥 힘들다 그러고 계셔요. 이 나라로 들어오시면 평화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어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몸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몸만 가지고 숨만 쉬고 사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뭐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어리석게 들린다. 아,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무슨 그런 말을, 뚱딴지 같은 말을 해. 어리석게 들리고 깨달을지도 못한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불가하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너희에게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한다 못한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설명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설명해줘도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언제 이해가 가능하냐? 그 밑에 내려가서 13절,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준다? 안내해준다. 이해될 수도.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이해되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장래의 일. 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미래가 다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점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 내가 기도하면 장래의 일을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 알려주시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다 알아. 대학 입학할 거야,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다 막 점을 쳐줘요. 그건 점쟁이입니다. 이 장래의 일이 뭐죠? 보세요. 성경 14절 뭘 나타내 주신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 주죠. 장래일은 내 영광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나타내시는 내 영광이 뭐냐? 뭘까요? 부활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부활이 이해되도록 해주시고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작용하도록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뭐하라? 떠나지 말고 이성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리라.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은 성령을 이성에서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 소개되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뭐한다? 정언해 준다. 예수님을 정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 거듭나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함으로써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렸더니 3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뭐가요? 성령이 실제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졌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더라. 그게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쭉 돼. 증인된 삶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시고 성경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뭘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새 생명으로 자라가고 이 엄청난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됐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실제로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종교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꿈과 비전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